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때로 선지자들은 위대한 기적들을 행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사실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선지자들이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이유는 그 시대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떠난 어두움으로 가득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강하게 남아있는 위대한 선지자는 엘리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에도 모세와 함께 등장한 이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던 것만큼 그가 살았고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났던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으로 가득한 시대였던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엘리야의 사명이 끝이 나고요. 그를 이어 사명을 계속 이어나갈 사람, 어두움에서 더욱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될 것이고 또 몇 주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엘리사인데요. 자, 엘리야는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임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봤죠. 자, 뒤에 나오는 그 선지자의 제자들 또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었으니 엘리야 자신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길갈에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델로 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고 또 요단으로 갑니다. 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베델, 여리고, 요단 이곳에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일종의 선지자 학교처럼 그 선지자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 땅의 마지막을 보낼 때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그 선지자들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들렀을 것이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 이후에 도망을 가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는 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였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엘리야의 이 마지막 때를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마지막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엘리야에게는 아마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 엘리야는 베델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고 하셨다. 또 여리고로 가라 하셨다. 요단으로 가라 하셨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청하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따라오지 말아라. 그걸 엘리사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이건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러면 왜 엘리사 자신의 뭐 수제자와도 같겠죠? 왜 엘리사로 하여금 따라오지 말라고 하느냐? 그것도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본문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런데 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자신이 하늘로 올라갈 것을 알고 있고 엘리사도 알고 있고 선지자 제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를 따라가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엘리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영웅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영웅으로 추대받고 추앙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조용히 있고 싶은 거죠. 조용히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건 엘리사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아마 이 이유가 더 클 겁니다. 엘리사를 시험하는 거.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올 것이냐? 너가 정말 나를 따라올 것이냐? 그걸 정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물어봄으로써 엘리사도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요?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할 때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계속 똑같이 말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엘리야도 지금 살아있죠. 그러니 그걸 두고 맹세한다.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의 다짐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스승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것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어겨요.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것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엘리사의 굳건한 다짐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갔고요. 또 여리고로 가요. 자, 이때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도 동일한 사건, 동일한 대사가 나오죠. 선지자의 제자들, 오늘 엘리사에게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리고 가실 것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자, 그러면서 명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일을 떠들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이거 떠들고 있지 말아라. 이리저리 소문내고 다니지 말아라. 잠잠해라. 조용히 있어라.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준비하는데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잠잠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액션을 취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잠잠히 조용히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할 때도. 근데 대부분은 이때를 분간을 잘 못하고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는 데는 하지 않고 잠잠히 있어야 할 때는 떠들고, 이게 보통 우리들은 이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어야 할 때인데 잠잠히 있지 않고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 떠들어요. 무언가는 열심히 이제 나가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또 그럴 땐 또 잠잠히 있고. 자, 엘리사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또 명하는 게 이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다. 잠잠히 있어라.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엘리사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의 심정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가면 엘리야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게 비춰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두움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없이 바알을 섬기는 그 악한 우상들을 섬기는 그 땅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까? 자, 이때 엘리사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자,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이제 요단으로 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으로 갑니다. 그리고 선지자 50명은 멀리서 바라봐요.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물을 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나오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마른 땅을 건너가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자, 여기 겉옷이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늘 겉옷이 중심 주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는 것은 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게 바로 겉옷이 선지자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데 엘리사는 12개월이 소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그게 엘리사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 겉옷은 사실 그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자, 그 것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집니다. 마른 땅을 두 사람이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이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는 위대한 역사를 두 가지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또 광야 40년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니 제사장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갈라지게 되는 그 여호수아 때의 그 기적, 이 두 가지. 그러니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광야에서의 생활을 할 때,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도 항상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를 가르셨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을 건너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자, 그것처럼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요단을 건너는데 그렇게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막혀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건너는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가요. 그러면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거거든요. 이 강을 건너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그런데 이 강을 그냥 건널 수 있던 건 아니었어요. 뭐 그들이 다리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가뭄이 돼서 마르기를 기다리고 그런 것이 아니었고, 그 강은 반드시 건너야 했지만 어떻게 건넜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거죠. 자신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닙니다. 홍해도 요단강도.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가 그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면서 건너간 것도, 이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 거죠.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내리쳤지만 이건 궁극적으로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령의 능력. 이렇게 강을 건너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야가 말합니다. 자, 이제 내가 가기 전에 너 나에게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했더니 여기서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정말 유명한 말 아닙니까?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거 되게 유명합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 그렇게 이제 옛날 성경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갑절의 영감. 근데 지금 우리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포인트 핵심을 두고 봤던 것이 갑절이라는 말이거든요.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강을 갈라내잖아요. 자,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그 성령의 능력을 이제 나에게 엘리사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보다 내게 갑절을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내가 그걸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갑절이 뭐죠? 2배잖아요, 2배. 그러니 2배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2배의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이 사역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 또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도 하셨죠. 근데 여기서 갑절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정확한 표현은 2배의 몫입니다. 2배의 몫. 예. 그냥 갑절 2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2배의 몫이에요. 근데 이 2배의 몫이 뭘까요? 그러니까 갑절을 달라고 할 때 그 갑절을 달라는 의미가 뭘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 누구한테 2배의 몫을 준다고요? 장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엘리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한테 2배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능력을 가졌다면 난 2배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그 선지자의 직을 내게 이어주십시오. 내게. 장자로서 선지자의 직을 내게 계승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이건 2배의 능력을 달라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내가 이제 장자로서 마치 장자로서의 권리. 자, 선지자들이 많아요. 뒤에 50명이 저 멀리서 또 보고 있고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고 여러 제자들이 있었고 뒤에 이제 보면 엘리사를 함께 다니는 선지자들이 또 있고 그러니 그 많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내가 장자로서 내가 이 선지자로서 장자로서 이 권리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걸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물질을 뜻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2배의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이 내용은 엘리야가 갖고 있는 그 선지자적인 능력이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이 선지자 직이 이제 나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선지자 직이 내가 장자로서 그 직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 간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가져서 더 뛰어난 선지자가 되겠다, 뭐 더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직을 내가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를 어떻게 데려가시죠?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11절에 나오죠. 2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되어 있어요. 근데 또 어릴 때 이제 봤던 그림들은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이 성경 동화 같은 데 보면. 근데 명확하게 잘못 그려놓은 거죠. 불병거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불수레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무엇으로 올라가요?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어쨌든 불수레와 불말들, 회오리 바람, 불과 바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엘리야의 사역 속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게 불이에요.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일 때 재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어느 신이 불을 내려주나 보자 했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자, 그리고 여기 앞에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이제 자기가 병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그 에그론 신에게 물어보라고 보냈더니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또 이 아하시아가 죽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50명의 군대들이 계속 하는데 그때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50명을 몇 번씩 불사른단 말이에요. 이런 엘리야의 사역 속에는 여러 번 불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데려갔으니 이제 바람으로 그가 데려간 거죠. 그러면 이제 불, 바람, 이건 뭘 나타내는 거겠어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을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어디서는 물과 같이, 어디선 비둘기와 같이,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타내지만 그래도 많이 등장하는 게 불, 바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된 것도 누구의 능력입니까? 이게 엘리야 자신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겁니다. 자,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시대는 매우 악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때로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였죠.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엘리야는 때로는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엘리야가 해나갔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엘리야를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두시고 엘리야를 강건케 하면서 엘리야를 통해 이 일을 계속적으로 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건데 또 죽임으로 데려가지도 않으시고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했단 말이에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그럼 왜 죽지 않고 엘리야를 모세도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느냐? 왜 이런 방법을 쓰셨느냐 굳이? 그러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죽지 않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때가 되면 다시 내려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언젠가는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겠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럼 엘리야가 없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다시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럼 누가 엘리야가 하던 일을 이어서 할 것이냐? 이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자, 더 정확한 걸 보면, 더 정확한 걸 말씀드리면, 자, 이와 비슷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세상에서 계속 남아 계시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며 구원을 선포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세요. 승천하시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면서 그걸 또 보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특히 그걸 또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는 걸 볼 것이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는 누가 이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죠.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나를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단서가 하나 붙어요. 조건이 붙어요. 네가 보면. 그냥 뭐 2배의 몫이 너에게, 장자의 권리가 너에게 주어진다. 그게 아니라 네가 보면. 근데 보지 못하면 아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편지 한 장 써놓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잖아요.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엘리야의 이 위대한 기적을 하늘로 데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평생 그것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다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일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알지 않았겠어요? 자, 엘리사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이 어려운 일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큰 선지자였다면 그것을 엘리사가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모두가 다 알도록. 그러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 때까지 그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할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엘리사가 하는 거죠. 엘리사에게 이어졌잖아요. 지금 성령의 능력이.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셨을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구한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걸 구한 겁니다.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이걸 구하였다고요. 엘리사는 소를 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는 나면서부터 특별하게 영적인 능력을 갖고 뛰어난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히 소를 몰던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그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임하는 신적인 소명, 그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그가 깨달았을 것이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머물러라, 넌 따라오지 말아라 계속 이 말을 할 때마다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엘리야의 능력을 내가 이어받아서 그럼 내가 이제 선지자의 최고가 돼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명예로워지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 능력을 과시하고
선지자로서의 대우를 받으면서 뭔가 존경받고 부자가 되고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냐? 그게 아니었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삶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 따라오지 말아라, 머물러라 라고 하면 사실 엘리사 입장에서는 다행이네요 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길을 나도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분께서 나더러 오지 말아라 라고 하니 나는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엘리사는 다짐을 또 합니다. 그건 뭔가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지점에서는 이제 나의 삶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물이 갈라지고 또 불이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에 하늘로 올라가고 뭐 이런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에게는 또 이 갑절의 몫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멋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엘리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자신의 명예, 성공, 행복 뭐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을 섬기던 이 우상을 섬기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을 때 엘리야에게는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엘리사도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런데 나도 이제 엘리야가 없고 이제 내가 바로 그 일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짐과 결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단순히 능력을 주십시오, 내게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간구였던 겁니다. 그걸 다짐하는 간구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인데, 자, 우리는 그 승천과 재림 사이에 놓여져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적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타내며 살기에는 너무 힘겨운 세상이고 너무나 많은 유혹도 있고 죄도 많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 부름을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뭘 할 수 있나요? 나는 지금 겉옷을 딱 벗어서 겉옷을 물로 탁 치면 물이 착 하고 갈라지고 뭐 그런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럼 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할수록 난 이런 거 할 수 있겠지 했지만, 또 나를 자꾸 들여다보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난 이것도 못하고 그런 것들만 가득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만 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것처럼 그 선지자의 직이 엘리사에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이어지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역사 갑절의 몫으로 내게 주어지도록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잘 따라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제자들은 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나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게 또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도망가고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엘리사는 자기 눈앞에서 위대한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근데 엘리야의 겉옷이 거기 찢어져 있어요. 그걸 주워다가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사가 건너오는 거예요. 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제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요단을 엘리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사도 요단을 갈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 있지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이 있어요. 건너야 되는데 건널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근데 나는 힘이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면 갈라진다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일인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요단은 무엇입니까? 우린 무엇 때문에 힘들고 괴롭습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면 그 요단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영광과 내 명예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요단을 갈라주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 그것을 구하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부름을 받고 가고 그 뒤를 이어 엘리사가 이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어두운 세상에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